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마이크 나오나요? 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사랑하는 우리 리파이널리 교회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어요? 네, 저는 평생 살아오면서 지난 크리스마스처럼 이렇게 선물을 많이 받아본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양손 가득히 가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목사님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왕이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걸 아마 여러분 것으로 만들고 싶을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이. 그죠? 다 애를 쓰면서 삽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가끔 자주도 돼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사실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되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맡겨진 사명 감당하려고 했지만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가 않고 넘어질 경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다시 한 발 걸음을 떼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열쇠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가 보는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어떨 땐 내가 원하는 환경에서 잘 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과 시간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어떨 땐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 같은데 어떨 땐 너무 오래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떨 땐 너무 친밀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너무나 침묵하신 하나님이 야속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이럴 때 누가 얘기하죠? 주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맞는 말인 건 알겠는데 그 상황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그게 쉽게 내게 되지 않는 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 한 가지만 깨닫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집을 지을 때도 기초가 있어야 되고 영어 공부를 해도 알파벳을 알아야 되는데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믿음의 기초로 삼아야 돼요. 하지만 그게 바로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기초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오해하지 말고 좀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거나 하자가 있다는 게 아니라 처음에 얘기 나눈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기초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기초는 바로 오늘 설교 제목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나와 여러분을 향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역경, 어떤 환란이 있을 때 내가 넘어져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이 생깁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에서 우리는 이걸 기초로 삼아야 돼요. 내가 아니라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일방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부인하고 저주했다 할지라도 그 일방적인 사랑했던 사랑을 기초로 삼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근데 그것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믿음. 오늘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가 변해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너무 자주 변합니다. 이런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이제 주만 위해 살겠어요. 그런 고백하고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진심으로 그렇게 살겠다는 마음도 가져요.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그 사랑이, 그 다짐이 빛을 잃어갑니다. 어느샌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전으로 돌아가 있는 듯한 나를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그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을 잘못한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이 변하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신 것을 알고 있어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계신데, 하지만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준다는 그 말씀도 알고 있어요. 의심하지 않는데 왜 담대하게 기도하지 못할까요? 나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보니까 초라하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시간도 나는 주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는데, 사명대로 산다고 말은 했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과연 주님은 나한테 관심을 갖고 계신가? 나를 사랑하는가? 그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비록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주의 계명대로 살지 못해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갖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도 변한다고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걸 알 때 우리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기서 언제나 동일하다는 말을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능력으로 언제나 우리를 대하신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 능력뿐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변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사랑은 변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 한 가지가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변한다면 우리가 참 믿음 생활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다.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에 오늘은 이런 것 같아. 이렇게 변한다면, 그리고 다른 걸 요구한다면 우리가 힘들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기로 마음을 먹은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성경 곳곳에 변함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셔서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창세 전부터 그걸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실수할 거를 알고 계셨을까? 모르고 계셨을까?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또 넘어지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이걸 모르고 자녀를 삼아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다 아시고 우리를 자녀로 택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작정하고 계신 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저지를 수 있어요. 깊은 실패에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변함이 없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사랑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데 제가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요한복음 1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시험을 다 이기시고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곳으로 갔을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아마 안드레와 요한이라는 그 세례 요한의 수제자한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니까 따라가 보라고. 두 사람이 부지런히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예수님이 그 두 사람한테 묻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니?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왜 나를 쫓느냐라고 묻지 않으셨고요. 무엇을 구하냐고 물으셨어요. 주님의 관심은 우리를 쫓아오는 너를 알겠지만 너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의 그 목적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두 제자를 데리고 3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들어가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다 끝내고 안드레와 요한은 알게 된 것 같아요. 아,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리고 안드레는 다음 날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 반석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베드로는 그때 되게 감격했을 것 같아요. 갈대 같은 자기가 어떻게 반석이 될 수 있나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마태복음 1장과 마태복음 4장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는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부릅니다. 너는 나를 쫓으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는 그 즉시 그물을 던지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런데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수제자처럼 여기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가야바 법정에 서는 장면을 한번 돌아볼게요. 예수님이 잡혀서 먼 곳에 있고, 근데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열정이 있었고 정직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또 주님 가시는 곳이라면 죽는 곳이라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마음에는 과장이 없었어요. 그는 정말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도 사람이니까 가야바 법정까지는 따라갔지만 거기서 예수님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인을 할 땐 저주를 하면서 부인을 하죠. 근데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의 눈초리는 어떤 눈초리일까요? 그 눈에는 실망하고 낭망하는 눈이었을까요? 아니면 베드로를 질책하는 눈이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베드로야, 그럴 수밖에 없는 너를 나는 이해한다.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너를 내가 이해하니까 힘 잃지 마라. 용기를 내라. 나를 항상 쫓으라. 아마 그런 격려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이렇게 유추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에 갔을 때 이미 무덤의 문은 열리고 돌 위에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다시 사시고 그분이 너희들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전하라고 합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령 같은 존재죠. 그런데 주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냥 제자들이라고 하면 됐을 텐데 제자와
베드로라고 이름을 한 번 더 호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걸 우리 베드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내가 죽는 날까지 주님을 따르겠다, 주님이 죽는 곳에 가면 나도 거기서 죽겠다, 이렇게 큰 소리 쳤는데 그 위험 때문에 그 육신의 생명이 뭐라고 거기서 부인하고 나와서 도망쳐 나오는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동안 베드로는 어떤 생각에 빠져 있었을까? 밥은 넘어갔을까? 아마 자기 환멸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었을 것 같아요. 난 왜 이러지? 난 왜 이 모양이지?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한테 개발하고 베드로라고 하셨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믿었는데 이 믿음이 다 거짓이었나? 그런 어려운 3일을 보내고 있었어요.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막 뛰어온 거예요. 예수님의 빈 무덤에 갔는데 천사를 만났다. 근데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제자들이라고 해도 됐는데 베드로란 자기 이름이 불렸을 때 어땠을까요? 저는 뛰어나갔을 것 같아요. 그 무덤으로 힘이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뛰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좋게 결론이 내면 좋은데 베드로는 또 배신을 해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 사이가 돈독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걸 알았지만 다시 그들은 또 세상으로 갑니다. 다 아시는 갈릴리 호숫가의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바닷가에 가셔갖고 고기를 잡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인지 알게 되고 그들이 오죠. 근데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는데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그물을 던지는 자기들의 모습에 대해서 할 말이 없었죠. 그때 예수님은 한마디도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배고프고 허전한 그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우시고 아침으로 물고기와 떡을 불에 구워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와서 아침을 먹으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3번 질문을 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3번 질문하셨을까요? 예수님, 베드로가 몇 번 부인을 하죠? 3번을 부인했는데 그 3번의 상처를 예수님이 똑같이 3번 물어보심으로 다시 회복을 시키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헌신하기 전에 생활로 돌아간 것, 우리 주님이 좋아하진 않아요. 안타까워하시죠. 하지만 기억할 건 비록 그렇다 해도 나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은 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 수 없는 그 심정을 호세아서처럼 잘 나타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호세아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말도 안 되는 그 스토리. 호세아를 보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아주 어려운 일생을 살게 합니다. 호세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내 아내로 삼으라고. 그 안에 고멜은 원래 태생이 음란한 여자예요. 음란해서 음란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 아내를 모르는 게 아니라 동네방네 다 알지만 가서 택해서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음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삼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닐까요? 그 호세아가 고멜을 취해서 결혼을 하고 첫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이름이 이스르엘이에요. 이스르엘은 무슨 뜻이냐면 지명이에요. 옛날에 예후라는 장군이 아합 자손 70명을 때려잡은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핏값을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갚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심판이 임하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 둘째 딸을 낳습니다. 딸을 낳았더니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으십니다. 루하마라는 말은 긍휼이란 뜻인데요.
앞에 로가 붙으면 영어에 no 혹은 난 이런 뜻이 돼서 부정이 됩니다. 그래서 로 루아마 그러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딸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려줍니다. 또 세 번째 아들을 낳으니까 로암미라고 지어요. 암미라는 뜻은 나의 백성이란 뜻인데 그 앞에 로가 붙으니까 내 백성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렇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어요. 근데 고멜이 이렇게 세 자녀를 낳고 나서 집을 나갑니다. 남자를 쫓아나갔는데 한 남자한테만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이 남자 저 남자 정욕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드디어 타락해서 마침내 노예가 돼버리고 맙니다.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에 내 아내가 그랬다면, 내 남편이 그런 사람이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만약 내 아내가 집을 나가서 고멜처럼 살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다 노예가 됐다고 하면 정말 치가 떨리고 인연을 끊고 기억에서도 지워버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멜이 시장에서 노예로 팔리고 있는 걸 알 호세아한테 네가 가서 돈을 주고 그 여자를 사와서 다시 사랑하라.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 노예 시장에서 경매에 붙어져 있는 그를 사오는 장면이 호세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주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성공, 재물, 인정, 권력, 어떨 때는 가족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이 느끼는 심정은 내가 마치 아내가 남편을 두고 다름나자와 바람을 피운 것 같은 그런 견디기 힘든 것을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고멜도 돈을 주고 사와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고멜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에도 갈보리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가지고 우리를 다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실패 가운데 있든지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를 정죄하는 사탄 마귀의 참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신부로 삼으시고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5년이라는 공백기를 가진 적이 있어요. 믿음 좋은 아내를 만나서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령도 받았는데, 결혼을 하면서 본가에서 이제 살게 되면서 첫날 제가 출근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아내를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한 집에 종교는 2개가 있을 수 없다. 지금 저희 어머님은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매주일 예배도 잘 드리시는데 그때는 불교 신자여서 우리 아내가 교회 나가는 걸 막았던 거고, 그 한마디에 저희가 5년 동안 교회 출석도 예배도 드리지 않았죠. 처음엔 마음도 불편하고 찔림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5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평범하다고 보기에는 교회를 안 다니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경제적으로 완전 바닥을 치고 처갓집 근처로 이사 오면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지만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부도 나고 경제적인 영향까지 제가 받아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조그만 사업, 아주 진짜 조그만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1997년도 어느 날 사무실 문이 열리더니 형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더니 이건희가 누구냐? 그래서 저라고 그랬더니 서부경찰서 형사인데 당신이 고발당했다. 그래서 경찰서로 밤에 조사하러 오라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날 저녁에 가서 조서를 받고 밤늦게 들어가고 너무 억울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처음으로 태어나서 내가 아내한테 교회 키를 좀 달라고.
집사람은 아내는 계속 그때 밤에 교회 가서 철야 기도를 했었는데 키를 갖고 있어서 제가 받아갖고 평일 저녁에 혼자 기도하러 갔어요. 근데 그 교회는 조그만 교회였고 본당이 지하였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서 처음엔 강대상에 긴 의자에 앉아갖고 기도를 하다가 엎드려서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하게 됐죠. 한창을 기도하는데 기도한 내용은 억울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잘 살아온 것 같은데 왜 우리 아버지는 부도가 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고소까지 당하고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한창 하는데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분명히 문을 닫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뭔가 따뜻하게 나를 덮어주는 담요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내가 눈을 들어서 보려고 했는데 사람의 형체 같은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따뜻함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의 처지를 내가 다 안다. 뭐 이걸 해결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이 세 마디를 듣고 내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인격적으로 만나고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됐죠. 그렇게 기도를 한창 하고 있었는데 어떤 장면이 하나 보이는 것처럼 방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방이 보이는데 그 방에 아무도 없는 어두운 방인데 갑자기 한쪽 구석이 꿈틀대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 봤더니 누군가가 그 방에서 일어서는데 두꺼운 담요 같은 천을 이렇게 들쳐내고 일어서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는 신기한 경험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나는 안 찾으니까 먼지가 계속 켜켜이 쌓여서 담요처럼 두꺼워졌는데 내가 그날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찾으니까 일어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도 저를 제 안에 계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안에 들어온 이후에 내가 아무리 찾지 않아도 내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멀리 떠난 탕자처럼 살았다 하더라도 떠나지 못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저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 사랑을 알았을 때 그 사랑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든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 시간도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변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 시간도 나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처음 주셨던 그 꿈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내가 전도하리라고 생각했던 사람한테 내 환경 때문에 내 처지 때문에 말도 못 꺼내고 있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